오늘의 말씀은 왜 주신 구원을 못 받았을까? 왜 주신 구원을 못 받았을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 옛 조선과 비슷한 사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이 참 서민층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막대하는 때였습니다. 우리 옛 조선에 양반과 쌍놈을 갈라놓고 양반은 아주 특권이 있어서 모든 것을 그 쌍놈이라는 그런 계층의 서민층의 사람들을 부려먹던 시대였습니다. 더더욱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후손으로 마음속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구원까지도, 그들에게 주어진 이 구원까지도, 즉 양반들에게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 땅에서 천하게 사는 것조차도 참 억울한데,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구원이 없다는, 구원을 못 받을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얘기하였습니다. 또 특별히 병자들은 그 병이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므로 그들에게는 구원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그들에게 나타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에게 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상류층에 있는 자들이나 서민층이나 그들 모두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몇 번씩 대예배 행사에 참석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한 주일에 한 번씩 7일째 되는 오늘날의 토요일, 즉 안식일마다 그들은 교회에 가는 습관을 가졌고, 또 예배 때마다 그들이 드리는 제물은 어린 양들이었습니다. 또한 거기에는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도 드렸고 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린 양 하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알려졌던 것입니다. 또한 성전으로 가는 길, 성전 근처나 성전으로 가는 길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린 양을 끌고 가는 모습을 그들은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 양들은, 이제 끌려가는 양들은 그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 희생양이라는 것을, 즉 번제물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고, 그들은 그렇게 양이 희생됨으로 그들의 죄가 사여진다는 것을 그 모든 사람들은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또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또한 성경에도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 권력층, 즉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참 피비린내 나는 그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습니다. 참 자연적으로 이스라엘 안에서의 순수성은 찾아보기가 너무나도 힘든 때였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흑암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 그 이스라엘 그 나라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 작은 불빛이 비춰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빛은, 그 횃불을 든 자는 다름 아닌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특별히 서민층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지자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거의 모든 이스라엘에 사는 많은 서민층들이 침례 요한을 그 당시에 선지자로 불렀고 그를 존경하였습니다.
날 당신께, 즉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는 한 낯선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이 그 낯선 남자를 가리키면서 보라, 그분을 가르치면서 보라, 이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이런 발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 귀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지만 그 당시 그 침례 요한의 말을 듣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쇼크적인 발언이었습니다.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침례 요한이 가르치는 그 사람을 봤을 때 보통 사람들과 같은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서민층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침례 요한의 발언 가운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때 죄와 어린 양, 이 두 단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참 익숙한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린 양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었는데, 이제 낯선 그 청년을 향하여 침례 요한은 바로 너희 눈에 보이는 저 사람이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그는 발표하였던 것입니다. 이 어린 양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참 익숙한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창세기 22장 전체에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이제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산들 중에 내가 내게 알려줄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참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두려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무서운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주신 분은 그가 신뢰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이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그의 아들 이삭과 같이 모리아 땅으로 갑니다. 또 이 말씀 제가 계속 하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네요. 여기 아까 읽어드린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어려운 것을 제안하였다고 이렇게들 보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이 일을 이룰 것을 분명히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이라고 기록은 되어 있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하여 하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누구도 시험을 하지 않으신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말씀을 계속해서 전에도 또 이따금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과 같이 여기저기에서 참 번제를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이삭을 데려갔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날도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과 같이 이제 번제에 필요한 물건들을 가지고 그의 종 몇 사람과 같이 길을 떠나 사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산 밑에 도착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거기 가셨을 때, 저기 저 산이다. 왜냐하면 그 모리아 땅에 많은 산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산을 가르치면서 저기서 내가 번제를 드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브라함이 그 이삭과 둘이서만 그 산에 올라갑니다. 거기 다 올라가는 동안 아브라함은 무슨 대화를 할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올라가면서 계속 무슨 소리가 들리기를 그들은 고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리도 그의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주변 환경은 아무 변화 없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제 산에 올라가서 전과 같이 그들은 돌로 제단을 쌉니다. 그 다음에 제단 위에 나무를 깔아놓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때 빠른 행동을 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무언가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어떠한 음성이 들려지기를 그는 고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대한 대로 고대하였지만 아무 음성도 들리지 않고 그는 계속해서 단을 다 쌓은 후에 나무를 깔아놓고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야 마지막으로 그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향해서 이삭아 내 얘기 좀 들어보렴 하면서 아브라함은 사흘 전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명령을 이삭에게 전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이삭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즉 아버지의 그 명령에 순종하여 오히려 자신을 참 묵는 일에 아버지를 도와서 그들이 쌓은 이제 그 번제단에 그 이삭이 누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칼을 들고 그 이삭을 생명을 끊으려고 팔을 내리는 그 순간 누군가가 아브라함의 손을 탁 잡습니다. 그러면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것이 22장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와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가지런히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묶어서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고 아브라함이 그의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이삭을 죽이려 하는데 이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잡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네 손을 아이에게 내지 말라. 내가 그를 대신하여 한 양을 준비하였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세히 주변을 살펴보니까 저기 멀리에 한 양이 그 수풀에 걸려 이렇게 수풀에 그 가지에 그 머리가 이렇게 걸려 있는 모습을 아브라함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부지런히 가서 그 양을 잡아.
아마 그날 그들은 그 제사를 다 끝난 후에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얼마나 감사의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 아들 이삭도 아버지를 붙들어 안고 얼마나 참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감사해요. 그들은 찬양을 하였을 것입니다.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았더니 보라,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 한 순양을 보게 되었더라. 이 사건은 평생을 두고 잊지 못할 사건이었습니다. 그 아들 이삭을 위하여 죽은 어린 양. 이와 같이 온 인류를 위하여 이제 희생될 예수 그리스도. 이 이야기는 자자손손 내려오며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하나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어린 양은 이삭의 죽음을 막았습니다. 침례 요한이 한 낯선 남자를 가르치면서 보라, 이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들은 자들은 놀라서 예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우리들은 성경책이 두 책으로 되어 있죠. 구약, 신약 이렇게 한국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포르투게스에는 뭐라고 했냐면 Velho Testamento, Velho 하면 옛, Testamento 하면은 유언서를 얘기합니다. 옛 유언서, 그 다음에 Novo Testamento, 새 유언서. 여러분, 언약이라는 표현과 유언서는 더 강한 표현을 줍니다. 즉 유언서는 사람이 죽기 전에 내가 죽은 후에 이런 일을 하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즉 언약, 명령, 약속. 자, 그래서 그 구약에는, 그 구약 옛 예언서에는 이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담의 후손인 너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히 이사야서에 기록된 그 메시아, 오실 메시아, 그는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것이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계실 것이라는 것이 신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분 메시아는 참 그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이제 구원받을 그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은 희생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이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을 하셨다 이것입니다. 즉 구약 성경에 나의 죄를 속함을 받기 위하여 어린 양을 희생시켜서 내 죄가 없어짐으로 내가 살아나는 것처럼, 즉 어린 양에 의해서 죽도록 제단에 묶여있던 이삭을 대신해서 어린 양이 죽음으로 이삭이 사망을 면한 것처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사망을 없애시기 위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말씀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옛것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셨고, 이제 새 언약은 바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골로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하여 내셔서 그분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자,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즉 마귀의 권세로부터 구하여 내셔서, 즉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즉 하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으니, 아버지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14절,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죄서의 용서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 성경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뜻에 의하여 아담과 해아가 창조되었고, 그 뜻에 의하여 인류들이 생산되었으며, 타락한 인류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방적인 뜻으로 당신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들과 의논하신 것이 아닙니다. 창조는 물론요, 재창조도 마찬가지예요. 즉 구원도 우리들과 의논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왜? 어떻게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이 말씀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과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불법자가 오는 것은 사단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이적과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다시 한번 거기까지 읽습니다. 불법자가 오는 것은 사단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이적과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자, 이는 그들이, 즉 사람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여러분, 여기에 진리의 사랑,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멸망, 구원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혜로는, 사람의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 구속사업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미 나의 구원이 결정되었다 이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단순히 받아들이면 그것이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무나도 열어보세요.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표현을 쓰십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구원은 이루어질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 일을 할지라도 억지로는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이루신 구원을 우리가 억지로 받아들이도록 하실 수가 없는 것이고 하시지 않으십니다. 왜?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유가 없는 것은 행복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완전한 자유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가 감사하여 받아들일 때 일어나는 것이 우리들의 그 일을 자연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 일어나는 현실인 것입니다. 날 것이라고 하니까 미래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미 구원은 2000년 전에 이루어졌으며 이제 그 후에 태어난 우리들은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구원은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들을 속여서 거부하게 합니다. 그는 또 묘하게 구원은 우리들의 행동에 따르는 대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일 뿐인 것입니다. 가인은 자기의 의지, 자기의 의를 내놓음으로 결국은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아벨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를 당신의 제물로 삼아 의로운 자라 불리워졌습니다. 아벨을 의로운 자라 불리운 것은, 의인이라 불리워진 것은 조건 없이 나의 제물이 되신 하나님을 받아들인 것뿐입니다. 바로 이 의로움에 참석하소서 기쁨에 넘치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정말로 우리들에게 그 엄청난 구원을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그 사실에 대해서, 이루어진 구원에 대해서 절대로 토를 달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신 그 구원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항상 기뻐하며 항상 찬송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